오늘도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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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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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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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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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1절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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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4절입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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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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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당신의 뜻대로 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 번 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구함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한 자리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 한 자리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가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강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 앞에 강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강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예배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시간 김유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조롱과 멸시천대를 다 받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들을 용서해 주시며 한없는 은혜와 성령으로 텅 빈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빛난 멸류관을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흘려 이곳에 우리 반송제일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 온 세계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한 주간 특별 기도회로 드려오니 성령님 오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깊으신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평화와 구원의 왕이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 주옵소서. 나의 생명도 모든 우주 만물의 생명도 모두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30페이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오늘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둘째 날로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주간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행적과 그 행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행동의 이야기들입니다. 주일 예루살렘을 입성한 예수님이 어제 월요일 성전에서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다 파괴하시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앞부분인 20장 1절에서 8절만 읽었지만 실제로는 화요일에 일어나는 사건은 누가복음 20장 전체에 해당합니다. 이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는 예수님에 대한 공격인데요. 심지어 이들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두 파는 대단한 앙숙이며 라이벌인데 이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할 만큼 그들이 총공세를 퍼부은 것이 오늘 화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먼저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30대인 청년 예수를 향하여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라며 권위에 있어서는 그 모든 종교의 가장 최고인 대제사장이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가 있기에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의 권위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대제사장보다 높다라는 것은 율법의 모든 것이 어긋남으로 예수님의 대답이 틀리게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성전을 그렇게 파괴하고 무시하라고 했는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신성 모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제사장의 질문은 교묘하게 함정에 빠지게 하는 질문인데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이들에게 반문하십니다. 오늘 그 내용이 본문에 있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은 고민하게 되죠. 만약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로 그 사역을 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역으로 사역한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한 그들의 죄가 큼을 그들이 인정하는 것이 되고요. 반대로 그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세례 요한을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 역시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어려움을 당하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예수님께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동일하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대제사장들은요, 오늘 누가복음 2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있어서 대단히 똑똑한 인물들이었고요. 분명히 예수라는 자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아주 특별한 선지자임을 그들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질문으로 예수님을 계속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먼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 내가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영적인 지위인 대제사장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명예,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인 돈, 이것이 있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이러한 권위에 있어서 도전하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격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며 공격하는데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치적인 질문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헤롯 당원, 즉 로마 편에 속해 있는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질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만약 옳다라고 얘기한다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배신자가 될 것이고요. 아니 옳지 않다라고 하면 거기에 같이 보낸 헤롯 당원에게 바로 잡히게 됩니다. 즉 로마에 대하여 대항하는 정치범이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 질문 역시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책잡히게 되는 함정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의 악함을 아시고 이 악한 자들아 라고 하며 그들을 나무라시죠. 그리고 동전 하나를 들고 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과 여기에 있는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 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질문을 가지고 왔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영적인 질문으로 바꿔서 그들에게 반문해 버리시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정치와 이 로마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지 결국 그들이 율법에 있어서 뛰어나다고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공경한 질문이 바로 여기에 대한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공격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시고요. 세 번째는 사두개인들의 공격입니다.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대단히 부유한 어떤 재산이나 어떤 자기의 가문이 부유한 집단들이 속해 있는 것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크게 현실에 만족하면서 내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은 부활은 없다. 왜 사람이 죽어서 부활하냐? 지금 이 세상이 좋은데 여기서 누리는 것들이 많은데 그리고 여기에서 복 받는 것이 진짜 복이지 내세에 복 받고 뭐 부활하는 거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당시에 있었던 계대 결혼, 즉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님과 결혼하게 된 이 계대 결혼과 부활의 맹점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들이 자식이 없이 계속 한 명 한 명 죽어나갔다면 첫 번째 형수는 부활했을 때 누구의 부인이 될 것입니까? 라는 정말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서는 부활의 맹점과 그 당시에 있었던 계대 결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예수님을 올무로 잡고 시험에 잡으려고 했던 아주 치밀한 함정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부활한 자는 결코 결혼하지 않는 천사와 같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 있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신학 그리고 현재만 복받으면 된다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 이런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주신 것이 예수님의 해답이셨죠. 그래서 그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서기관들의 공격인데요. 이 서기관들은 율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대단히 뛰어난 자들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강력한 무기인 율법을 들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이여,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이 율법에 대한 계명으로 예수님께 뭘 배우려고 온 게 아니고요. 율법의 계명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왜 중요하고 다른 건 왜 안 중요합니까? 라고 따지기 위한 함정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걸 대답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하면 왜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기 위한 함정의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아주 중요한 해답을 말씀합니다. 율법의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성경의 큰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은 율법과 하나님 사랑 여기에 있어서만큼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죠. 내가 율법에 있어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큰 약점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데 있었죠. 율법의 의로는 이들은 완벽했습니다. 마치 바울과 같이 완벽했죠.
그렇지만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 율법으로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비판과 정죄에 있어서는 1등이었지만 관용과 사랑에 있어서는 꼴등이었던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몰랐느냐?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딱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크게 다 포장해서 이웃 사랑은 뒤처지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결국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가 말씀과 율법만 사랑하면 됐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 사랑으로 다 커버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인물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곡을 찌른 것이 예수님의 해답이셨죠. 율법의 정신은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나 출애굽기에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이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한 율법 박사들이 오히려 성경에 있어서 더 무지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 이것이 예수님이 네 번째 서기관의 공격에 대하여서 방어하신 주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네 번의 공격이 일어났던 것이 오늘 화요일, 예수님의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지혜와 말씀의 승리로 다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쁨의 승리가 아니었죠. 주님이 그 말씀의 지혜로 모든 것을 물리치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찹찹했습니다. 왜 저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성전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자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까? 저렇게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 왜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오히려 더 찹찹하고 심란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하루가 끝나는 듯 했는데요. 그 화요일에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0장 바로 뒤에 있는 21장에 보시면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논쟁이 끝난 뒤에 그냥 물끄러미 성전에 있는 헌금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줄줄이 예배를 드리고 그 헌금함에 헌금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헌금함을 쭉 보고 있는데요. 그 헌금함은 당시에 쇠로 아주 깊고 크게 만들어진 헌금함이었습니다. 일부러 쇠로 만들었죠.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동전인 헌금을 하면 큰 소리가 나게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드리는 헌금의 양이 많을수록, 즉 그 소리가 크면 클수록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더 크게 임한다. 이런 괴상한 가르침을 이 대제사장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헌금 많이 해야지, 그러면 그 헌금만큼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지. 그렇게 믿고 사람들이 그 성전에 서서 줄줄이 헌금을 하며 큰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그 헌금함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신데 한 과부가 갑자기 그 헌금함에 서서 남이 볼까 그냥 부끄러운 마음으로 재빨리 헌금을 하고 뒤돌아서서 가게 됩니다. 그녀가 바쳤던 헌금은 2렙돈이었다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약 1,000원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헌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0원의 헌금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날 가장 기쁘시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헌금이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사람의 헌금보다 가장 많은 양을 했다라고 칭찬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평생 모은 돈을 다 드렸는가? 엄청난 양을 했는가? 그렇게 궁금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헌금했지만 그녀는 가난한 중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1,000원이라는 헌금 너무나 작죠. 하지만 그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자기의 생활비 전체가 거기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너무나 귀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녀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내므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것, 이것이 화요일 마지막에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오늘의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 네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들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있던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두개인들은 그들에게 있었던 기복적인 신앙의 일들로, 서기관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 있는 율법의 이야기들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공격의 무기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들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갖고 오죠. 그리고 그 유리한 것을 가지고 내가 가장 많이 누리고 싶어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께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위와 정치적인 것과 기복신앙과 그 율법의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권력과 돈이었습니다. 권력과 돈. 이것이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부딪혔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를 못 드려서도 아니고요, 찬양과 모든 기도에 있어서 그들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기득권을 통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인 공격을 해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돈에 대한 문제를 성경에 의외로 많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돈은 일종의 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돈을 맘몬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돈은 마치 신처럼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일들과 언행들이 왜 일어났냐? 근본적으로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 즉 돈에 그들이 매여 있기 때문이다. 그 욕망에 매여 있기 때문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시고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이 돈과 신앙의 문제를 아주 잘 겪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게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장사가 잘 되면 될수록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돈과 하나님을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신이 두 명인데 어떻게 두 신을 한꺼번에 섬길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종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내면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권력과도 이어집니다. 인간은 나이가 많아지고 또 연륜이 들어가면 갈수록 이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망이 엄청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남들을 다스려야 되고 군림해야 되고 뭔가 사람들에게 내가 큰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 이런 욕망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지도자들 역시 그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을 절제하고 제어하지 못해서 그 자리를 지켜야만 했고 그 자리를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과 끝까지 대항하며 부딪혔던 것입니다. 요즘 미얀마 사태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건데요, 인간이 권력이나 정복이나 이런 것들에 눈이 멀게 되면요, 사람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직접 뉴스를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권력 욕망, 이 정치와 이 정복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의 근본 문제는 돈과 권력이었고요,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채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늘 가르치셨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을 조심해라. 저들이 이야기하고 퍼뜨리고 있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조심하라라고 예수님은 아주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쉽게 얘기하면 저들은 저렇게 해서 천국 못 간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냥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절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해답이 뭔가? 그것은 바로 과부의 신앙입니다. 과부의 신앙. 우리가 주목하는 신앙이 이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요, 그녀의 마음입니다. 그녀는 가난하지만 전부를 드리려고 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진짜 중요한 신앙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헌금을 드렸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는 두 렙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이며 자기 사랑의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그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드릴 두 렙돈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어떤 두 렙돈을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즐거워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전심으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모든 일들의 물질과 영광과 세상의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모든 문제 역시 주님 안에서 해결될 것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장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오늘 이러한 과부가 같이 그런 믿음의 일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주목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들여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이 과부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더 큰 영적인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것.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들, 나의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일들 속에 오직 또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겨 싸워 이겨 나가시는 그 주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온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 기꺼이 드릴 두 랩돈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자신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습관들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과부가 그의 전부를 드림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께 드릴 두 롭된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신앙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게 해 주시고 아버지를 향한 기대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해 즐거워하며 아버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영이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신앙과 새 믿음과 새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에 강건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님의 신앙이 되는 그런 성실함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를 위해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성도들의 모든 영역에 강건함을 주시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반송제일교회가 따뜻하며 헌신하며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10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가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신앙하며 함께 연합하며 함께 수고하며 함께 사랑의 귀한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신앙, 이들의 모든 미래들, 이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장래들, 그들의 모든 직장, 그들의 사업, 그들의 결혼, 그들의 모든 장래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모든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모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성실히 사랑하며 그들의 모든 일들에 정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귀하게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육적인 여러 가지 질병 속에 하나님이여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문제들과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속에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 속에 주님이 해결자 되시고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반송제일교회가 주님 안에서 따뜻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헌신, 우리가 가진 두 랩돈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며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함께 자라며 함께 성장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응하며 이 시대와 민족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이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혼의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복음에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더 큰 능력과 기적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